예, 제가 대학교를 처음 와가지고 이 촌놈이 이 촌사람은 서울 오는 게 외국 가는 거 정도 됩니다. 대학교를 처음 와가지고 그때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왜냐하면 그 시골교회 목사님 따님들이 다 거기 다녀가지고 일단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형 교회인데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꽉 차 있었고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대충 어딘지 감 잡으시겠죠. 주여 삼창에서 제가 이제 주여 삼창 때문만은 아닌데 그렇죠. 초원에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야, 서울 사람도 주여 삼창 하는구나. 야, 그러면 이 정도 교회 되면 믿고 다닐만하다. 그리고 한 1년 반 다니다가 이제 또 친구네 다니던 교회, 그게 아주 어려운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약한 교회 가지고 반주자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막 돈 줘가지고 반주자를 사야 될 정도, 이제 친구가 봉사하자 그래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쯤에 자주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 생활하고 대학생들 생활하는 쯤에 잘 듣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전부터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리더십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자주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하나입니다. 뭐 대통령도 뭐 섬기는 대통령들 이랬다고 할 정도로 리더십의 문제가 제가 대학교 막 왔을 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리더십이 뭐냐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 젊은이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는 이게 회자돼가지고 상당히 인기 있는 주제, 그리고 그때부터 유명한 이 리더십 강사들이 이렇게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십 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다 이겁니다. 리더십 있어야죠.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 리더십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았을까요? 예? 모세요? 요셉요? 오늘 또 주제가 요셉이라고. 아니에요. 이 양반은 다른 얘기예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요리 가다가 저리 가려는 거예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타고난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인기가 좋은 인물이 성경의 여호수아.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진 게 없잖아요. 완전 종 출신이고. 근데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었냐?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하고 여호수아가 아주 인기가 있는 성경 속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를 갔다 포로 생활한 후에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나라를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어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의 무엇을 깨달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주제가 중요하더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 안 하는 어떤 행위의 삶의 유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네 하면서 따라가면서 저거를 뭐라고 부를까 하면서 리더십이란 말을 붙였으면 좀 좋겠는데, 리더십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 대표되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요즘 한참 유행인 것들, 한참 회자되고 사람들 관심을 끄는 주제들을 우리도 좀 말을 해야겠어요. 교회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 그런 주제 없나, 성경에는 어디 그런 거하고 연결시킬 데가 없나 하고 찾아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0살짜리 청년의 양심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 문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또는 그런 걸 말 안 하면 우리가 시대에 뒤뜨는 사람 취급받고 왕따 당하기 쉽고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듣고 보니 괜찮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괜찮아. 우리가 배워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항상 우리의 어떤 그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하는 거를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교인이니까 성경적 근거는 좀 있어야겠고, 그래서 성경을 떠들면서 여기 있네, 느헤미야 좋다, 그러면서 억지로 꿰맞추는 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었어요. 벌써 한 15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거 가르쳐주라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완전히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껌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되는 과정입니다. 중심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상징으로 하는, 이게 주요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느헤미야를 깊게 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쓰이는 겁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헤미야에게 집중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집중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우리는 세상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애써서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만 하여튼 청년의 양심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니까 역시 유사한 양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부터 많이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책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요셉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단가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해가지고 요즘까지 그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인지 요셉에 관한 책은 전부 다 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은 꿈하고 관련해 있지만 그 책 제목들이 말하는 꿈은 성경이 말하는 꿈과 같은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겼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꿈하고 관련된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의 아이 요셉, 꿈을 이루신 요셉에게 꿈을 이루신 하나님,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꿈과 함께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꿈입니다. 의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꿈을 얘기할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꿈을 하면 우리가 비전 얘기하잖아요. 비전의 사람이다 요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꿈을 비전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좋다. 그럼 한번 보자. 그 꿈하고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자 했더니 보통 이런 식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어릴 때 꿈을 줬다. 가족과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꿈을 줬다. 그런데 형제들이 시기했다. 그래서 팔려갔지. 팔려갔는데 죽도록 고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서 총리 만들었다. 너희들도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고난이 있을 거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반드시 이룰 거다. 이런 도식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통 그렇죠. 4년 전에 안양의 큰 교회에서 저한테 비전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고사한다 그러죠. 고사했습니다. 나는 비전 특강 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별로 그 주제에 관심도 없다. 그런데 꼭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 안 할 텐데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그래도 오래요. 그래서 얘기했죠. 여러분 보통 꿈이하고 비전 얘기하면 요셉 이야기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도시가 아닙니까? 꿈꿔라. 고난이 있을 거다. 견디고 참아라. 기도해라. 이룰 거다. 결론은 이룰 거다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담하고 뭐가 다르죠? 고 정주영 회장의 성공담하고 뭐가 다릅니까? 스포츠 선수의 성공담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설명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세상에 유명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듣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구나. 세상에서 요즘에 비전 얘기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도 한번 찾아봤더니 요셉 있네. 꿈꿨네. 꿈 비전. 어휘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고 우리가 어감적으로나 사용할 때도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청년 한인관에게 매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25살 때입니다. 제가 자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은 오래된 고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강중민 목사님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책 분명 안 읽어봤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책을 필두로 그 책이 2001년인가 2년도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주로 나온 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책의 내용이 아니라 책들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은 그래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요셉이 꿈꿨던 게 뭔가? 하나님이 왜 그 꿈을 줬을까? 우리가 성경을요 조금 자세히 보고
바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걸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해 110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110세는 애굽 사람들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수명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당시에 왕들이 통치 기간이 20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10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2배쯤은 오래 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요셉은 장수했습니다. 110세를 살고 증손자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110세 동안 살았던 요셉의 인생 여정을 다 아시지만 또 시간 관계상 길게 할 수도 없지만 짤막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삶을 봐야 그 꿈을 하나님이 왜 주셨고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말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100살이 거의 다 돼서 낳은 아들입니다. 모르셨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고요. 요셉은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 100살이 다 되고 90대 후반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년에 얻은 아들 이랬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은 거의 100살이 돼서 낳았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아들입니다. 사라는 아내 라헬이 낳고 그리고 베냐민 낳고 죽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경에는 뭐냐면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은 색깔이 알록달록했고 아이고 염료도 부족하고 염색하기도 힘든 그때에 아이고 귀한 거 참 이뻐했구나. 편에는 맞는데 알록달록한 색동옷이 아니고요. 소매가 좀 긴 옷입니다. 속옷 중에 우리 아주 속에 있는 속옷이 아니고 외출도 가능한 외투 안에 입는 옷인데요. 그 옷 중에 이 팔꿈치 밑으로는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혔다는 것은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왕족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놈의 자식이 꿈을 꿔가지고 지가 왕이다고 다 절하 너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를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팔아먹었습니다. 혈육인데 팔아먹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지. 반드시 고난이 있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루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힘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 고난 받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여튼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문제는요. 어떤 거는 자기가 자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꿈자랑 안 했으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고난을 형제들의 허물로만 돌리냐?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됐거든요. 이게 바로 결과주의적 관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과거는 다 덮어버리잖아요. 마치 그때 그 허물은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섭리 중에 있었던 것처럼 섭리 중에 있었을지 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둘러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셉이 철부지였어요. 꿈자랑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꿈을 자랑할 정도로 아직 철이 없었어요. 그건 요셉의 허물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요. 17살쯤 되는 애가 눈치가 있어야지. 그죠? 요즘에 고등학생들 얼마나 눈치가 있으면. 근데 얘는 눈치가 없는 게도 순수했어요. 형들이 잘못하니까 그대로 일러 바치잖아요. 악하다기보다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성실한 아이. 그리고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혜가 부족했어요. 나중에 요셉하고 완전 다르죠. 지혜가 부족하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팔 불고 떠들어 다닌 거예요. 그 허물만큼은 요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죠.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살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요셉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종살 하는데 그 집 주인 여자가 와가지고 막 꼬드긴단 말이죠. 요셉이 잘생겼는가 봐요. 잘생겨가지고 막 꼬드겼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죠? 외투를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요.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이 없는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네. 알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정이 가능하다. 추정.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평상시 행실을 보면 보통 보이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사는데 보통 보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도 긴가민하게 성경 분명히 노하였다 그랬지만 그 노하였다는 이면에 진짜 노했으면 나 같으면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살려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관할하는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간수에게 신임을 갖고 죄수들 중에서 장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뒀어요. 보디발이 총책임자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요셉이 또 감방 생활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보디발이 어느 정도는 자기 부인의 허물을 눈치챘을 수도 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죽이지 않은 것과 그 감옥 생활하는 요셉을 그대로 둔 걸 봤을 때 그렇다면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곧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내의 허물을 모른 척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범위를 너무 넓히면 안 되고요.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하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쯤에 저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38장에 37장과 39장이 잘 어울리는데 38장에 낀 게 있죠.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무리에서 벗어나서 가출을 한 거죠. 근데 가출하기 때는 좀 미안합니다. 나이가 벌써 한 30대쯤 됐을 겁니다. 넷째 아들이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그리고 요셉 나이가 그때 17살, 그리고 이제 종살이 때 30대까지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유다도 적어도 40대, 50대 아들이 장가가기 때문에 아마 중년 이후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혼자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악하고 둘째 아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셋째 아들 부인 그 며느리도 주었는데 주지 못하다가 며느리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다 말이죠. 그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애를 뱄다는 소리를 듣고 며느리를 이참에 죽여버려야지 하다가 이 물건 주인이 나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유다가 깨닫고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다시 자기 낳은 아들을 데리고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아들이 나중에 유다의 대를 이어갑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합류하는 일이 그 어간의 가나안 땅에서는 일어납니다. 보세요. 유다가 지파의 무리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12아들 중에 요셉은 떨어져 있죠. 자, 이때 이제 감옥 생활 하는데 아시다시피 꿈을 꾸죠. 술과 하는 장과 떡과 하는 장이.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몇 년 사이에 요셉이 많이 철들었죠. 잘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비전은 어느 날 불받듯이 받는 게 아닙니다. 사울같이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끔 비전 발견한다고 어느 무슨 캠프니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할지 제가 의문입니다. 그대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한 것은 다 쓸데없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꿈을 주겠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 예레미야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해서 하나하나 움직였을 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부터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겠다는 것이냐. 어리석도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무시하지 마라. 비전을 알고 싶으면, 앞을 보고 싶으면 과거부터 먼저 봐라. 그럽니다. 하여튼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뭘 바라봐야 되는지 보여줬는데 요셉이 보기는 봤으나 해석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먼저, 물론 어리니까 그랬지만 나팔을 불어가지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뭔가 깨달음이 오시는 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이 돼가지고 30이 못 되어서 이제 20대 후반에 꿈을 해석을 했는데 이 꿈이 신통하게 맞아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은 뭐라고요? 옛날하고는 달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라고 해서 뭔가 요셉이 그동안에 많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 요셉이 아주 열심히 또 생활을 합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잘 아시는 꿈이죠. 예, 살찐 소가 파리하고 그 크게 망측한 그 여위인 소한테 잡혀먹는 꿈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이 아주 잘 연결해 있는 이삭이 동풍에 마른 그 이삭에게, 근데 물론 거기 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강과 관련해서 강에서 나온 그런 이삭들이 이거를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 반복이어서 매우 강조된 꿈이었죠. 근데 이제 바로가 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꿈이 뭔가 뜻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맥락이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에 잡혔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농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농사를 망치면 자기 운명, 목숨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왕권이 위태롭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도 막을 힘이 없죠. 그래서 근심에 쌓였습니다. 실제로 아메넴호테 3세라고요 있어요. 세네수세레트 3세라는 그 석상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그 사람들은요 얼굴에 아주 근심 어린 그 석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섭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옛날에는 같이 왕위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신학계에서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건데요. 고고학자 중에 데이비드 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런던 고고학과 출신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고대 그 연대를 말하고 이집트 연대를 말하고 신학교에서 말하는 연대 말하는 것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제시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요셉 당시에 바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석상이 매우 어둡고 그때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강가에 보면 셈나 요새라는 데 있고 쿰마 요새라는 데 있습니다. 그 요새는 뭐냐면요 강줄기 옆에 수위를 표시하는 그 장치가 있었어요. 요즘에 홍수 나면 강에다 수위 표시하죠. 몇 미터 몇 미터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그 왕들 당시에 보통 이집트 나일강이 12m 수위가 올라오면 그 지역에서 측정했을 때 12m가 올라오면 평균 수위고요. 17m까지 올라오면 아주 풍작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7m까지는 땅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작을 이룰 정도로 최고위 수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왕정 시대에 몇 년 동안 17m, 17.5m를 넘나들면서 몇 년이 지속됐어요. 최고의 풍작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수위가 19m, 21m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이 넘치는데 과하게 넘치게 됩니다. 과하게 넘치면 여러분 홍수에는 건져 먹을 거 없죠. 그렇게 됩니다.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지면 파종을 못 합니다. 파종을 못 하면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한 3년, 4년, 5년, 10년 내리 홍수가 계속 물이 넘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흉년이 들고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고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위를 볼 때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실제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말 요셉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꾸며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댑니다. 하여튼 요셉이 그 바로에 가서 분명히 풍년이 있을 거고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꿈에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으므로 네가 그러면은 총리가 돼가지고 한번 잘 나라를 이끌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법을 세우고 요셉이 총리로서 그 풍년과 흉년을 잘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잘 아시죠?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어디에도 흉년이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있는 그 지역에도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저기 애굽에 가면은 지금 훌륭한 지혜로운 총리가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판다고 하니까 가서 좀 사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러 갔죠. 근데 다짜고짜 이 총리가 붙잡아놓고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냐? 동생이 있냐? 형제가 몇 명이냐? 막 물어봅니다. 근데 통역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말을 하니까 못 알아먹고 요셉인지 모르고 막 벌벌 떠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스파이가 아니면 너희 말째 동생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렇죠? 돈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이 42장에 형제가 요셉을 처음 만날 때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냐 막 할 때 막 이제 추궁을 당하고 시몬이 눈앞에서 잡혀가지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3일 동안 같이 가둬놨습니다. 스파이라고 몰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해본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그 생활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나 3일 만에 꺼낸 다음에 스파이가 아니면 말째 동생 데려와라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힘있게 보이는 체력이 좋은 시몬.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옛날에 세겜성에서 칼 들고 칼부림한 사람 두 사람 있죠. 레위와 시몬이죠. 예. 이 사람들의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담력 있는 사람. 아마 그래서 시몬을 출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시몬을 넣어놓고 나머지 형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형제가 눈앞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이 옛날에 동생을 팔았지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죄값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왜 형제들을 시험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말입니다. 길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다 채워줍니다. 속에서 울고 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요셉도 사람이라 용서하기인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은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형들이 옛날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죠?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딱 그 사건을 공통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러하는 소리가 우리가 옛날에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여 지금 그 핏값을 죄값을 치른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42장에. 그러고 갑니다. 근데 이제 한 1년여 동안 시간이 걸리죠. 2번 왔다 갔다 할 거리 시간이었으니까 한 1년쯤 지났을 겁니다. 그동안에 곡식은 다 떨어지고 간이 많이 하고 있을 때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이제 야곱에게 말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잃어버렸죠? 베냐민 죽을까봐 너희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 막내까지 죽으면 나 죽는다. 슬피 내가 음부에 내려갈 거다. 그러면서 정말 야곱이 이제 반대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 중에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내 목을 걸고 르우벤도 나섰죠. 르우벤도 나섰는데 유다와 르우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고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내 어린아이들을 죽이소서.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내 새끼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결의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축복하면서 잃으면 잃지.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왔죠.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 많은 걸 주고 막 선물 주고 보냅니다. 근데 이 은잔을 베냐민의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인을 벌고 쫓아가지고 너희가 은혜를 이렇게 배은 망덕하다 하면서 이제 끌고 다시 들어오죠. 근데 베냐민만 끌고 오면 되는데 중요하죠. 형제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은자를 도둑질한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총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연좌제하고 싹 죽여버려도 되는데 총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죄 지은 그놈만 종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해 보려는 거죠.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총리시여 벌레 같은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아이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리저리 하니 아이를 풀어주시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정을 참지 못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님들이여 나 요셉입니다 하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다시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얘기할 때 어디서 멈추면 요셉의 총리에서 멈춥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요셉 무릎에 꿇고 앉았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집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 사람 입신양명하여 출세한 것이 문제 아니고 내가 오늘날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이 선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세기 45장 5절하고 50장 2절에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물론 당신들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악을 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지금 총리직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는 좋은데 형님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요셉이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이 살기가 좋습니까? 가나안이 살기가 좋습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 살기가 좋을까요? 지금 고센 땅 딱 마련해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지켜주고 하는 고센 땅, 애굽 땅이 살기 좋을까요? 고센 땅이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가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기가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거기가 끝인 줄 알고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의 자리인 줄 압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총리 필요 없고 내 새끼들 애굽에서 잘 되는 거 필요 없다. 우리 가나안 땅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바라보는 비전이 거기까지입니다. 왜입니까?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져 하는 비전입니다.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번성했다는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고 나서 전하더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꿈을 줬겠죠. 요셉은 자기 꿈을 해석하기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까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하나 없는 풀 뜯어 먹을 것 하나 없는 가나안 땅 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무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육체로만 말하면 떡을 얻어먹고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근을 줬는데 가나안과 애굽에 다 기근을 줬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에 있었다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서로 살길 차서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공동체에서 집약된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커질 때까지 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떨어진 집안별로 유다는 유다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았을 겁니다. 명절에 한번 오고 가야지. 남남처럼 살았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 살려줄 거면 가나안에서 살려주지. 가나안을 풍작을 일으켜가지고 해줬으면 됐을 걸. 가나안의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애굽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받은 10가지 재앙은 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우에는 한 사람 때문에 당대 최강대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라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안 돼. 그렇죠. 애굽이 10가지 재앙은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이 가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다면 다 죽었을 거나 흩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건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에 가나안이 풍작이었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많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은 먹을 걸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아마 뺏겼을 겁니다. 살리려면 지킬 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애굽에다가 하나님이 풍년을 준 게 맞습니다. 토지도 넓어야 되니까 그래야 많은 곡식을 얻으니까 대신에 그 곡식을 나눌 때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그 곡식을 지킬 겁니까? 애굽같이 군사력이 있어야 그 곡식도 지켜내고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정량껏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치자가 지혜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겠죠. 공의로운 통치자가 애굽에 있었으니 그 힘으로 곡식도 얻을 뿐만 아니라 분배도 정확하게 하고 살릴 수 있게 분배를 해줍니다. 허튼 짓 하지 않고 그 곡식을.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있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꿈꾸려면 뭐가 있어야 하면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시험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지만 형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이 용서를 해서 떡을 먹고 살긴 하지만 그 비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떡을 갖다 준들 거기서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셉이 확인해 본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같이 이뤄갈 준비가 돼 있나? 과연 그 속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동생을 팔아서까지 돈을 취하고자 하고 미움과 시기였으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는 이 형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언약 자손이 될 준비가 되었나? 어느 정도 되었나? 요셉이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기름진 땅을 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기 전에 이것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영성이 있나? 내 목숨을 내놓고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야 고센 땅에서도 잘 살 것이고 그 위에 가나안 땅에 가자 할 때 가자 그러고 같이 나간다는 말이죠. 왜 유다 이야기가 들어간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배 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풍성하다 번성하다 그래서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습니다. 그럴만 했지요. 그 근거가 38장에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거기를 시작해서 베냐민을 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거기에 유다의 반전이 나타나죠. 변화된 모습. 그래서 그 유다의 눈물을 보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두 지파가 유다하고 요셉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비전을 얘기할 때도 너 출세해라. 네가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도 기가 좀 살지. 그러나 쓸데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눈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요셉이 했던 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합니다. 아하, 다른 사람도 좀 먹고 살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각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꿈꾼 비전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해골을 갖고 와서 세겜 땅 요셉 지파가 얻은 그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감격, 우리가 네가 출세해라 이거하고 같은 수준일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도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이끌고 애굽을 한번 행차를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러죠? 예행 연습 시켜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으키는 예행 연습을 한번 시켜주고 야곱이 죽습니다. 그 부모에게 받아 요셉이 똑같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맹세하라. 나의 해골 갖고 가라. 해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걸 메고 하는 자손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공식 문구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말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공식 문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 말이 그것입니다.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이거를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그거였습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요, 1학점짜리인데 수업 시간 문도 닫아버리고요, 동급생 친구들한테 평가를 받고 교수님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평가해준 거 지금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살벌합니다. 저도 남의 평가 좋게 안 해줬거든요.
좋은 건 좋다 하지만은 아주 살벌하게 써줬거든요. 똑바로 해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거 당할까봐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간이 심장 떨려서. 그런데 한 동급생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그 형이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대요. 12분 설교인데 인관아 네 설교 듣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때 설교가 뭐냐면 사무엘상 강의 설교였는데요. 한나가 사무엘 낳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사무엘 낳는 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토해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12분이지만은 할 수를 다 해가지고 그 형이 은혜 받았다고 막 같은 전도사끼리 막 이랬어요. 칭찬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도 칭찬 들을 줄 알고 갔어요. 교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한전도사 잘 봐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이 우리가 기회가 안 나면 조금 살을 보태서 이제 말씀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 여자가 애를 못 낳았고 애걸복곡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아이를 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요진, 중심 주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사사기 말기란 말이에요. 극도로 패역하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알고 사는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봤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가 구원자로 까불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인데, 저 시골 알지도 못한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안 보이나 그러더라고요. 가장 천한 여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해가는, 영적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무엘 때부터 다시 살지 않습니까? 왕정 새 시도 여러 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시대를, 구원의 시대를 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보낼 때 기도하는 무명이지만 그 한 여자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눈 밑에서, 저 밑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가? 저한테 그런 통찰을 줬어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야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과 다른 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시고, 성경이 하는 말과 다르게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모델로 삼지를 마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짧은 눈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총리에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육체 많은 생명을 살리는, 만민을 구원하는 눈을 가지신 분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기까지 펼쳐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일을 요셉에게 보여줬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참 잘 준비했습니다. 곡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자기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경이 주시는 그대로, 이야기만 그대로 들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배울 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야기로 주셨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오늘 찬양한 대로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자녀에게도 그런 눈과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짧은 생에 맞춰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남겼던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얼마나 길이길이 빛나고 아름답게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전수가 됩니까? 우리 가르ton 교회 성도님들,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눈을 물려주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